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13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시작하여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기상은 분별하되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 건설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며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일꾼의 열심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할 테니 올 한 해를 지켜봐달라라는 요청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온 예수님의 말씀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말씀 속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불을 던지셨고, 이 말은 불을 지피셨다라는 의미로 이 붙은 불이 잘 타오르기를 바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불이 무엇이기에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 가족들 간에 갈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불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안에 얻게 될 자유함과 평안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는 오히려 평안이 아닌 평안이 깨진 듯 보입니다. 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분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분리,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그 안에 들어올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런 나눔은 시작되었을 때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의 사역과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침례라는 표현으로 또 이루기까지 답답함, 이 말은 굳게 붙잡는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네, 이를 위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노라 라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사역을 위해 열심히 내딛는다. 그래서 이전 문단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음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깨닫지 못함에 대하여 꾸짖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들 죄인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7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서 보이시는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들은 이에 반하여 따먹는 것, 우리가 정한 그것이 선하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또한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었죠.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옳다라 여기는 것, 선하다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것들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쏟고 있는 그들 중에 역시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옳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키고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5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 일종의 수사의문문으로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은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 하나님의 공의할 때 그 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죄인들은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별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묘사하시는 부분이 이 57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이런 그들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또 그 모습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니 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이 표현은 바로 같은 그 시간에 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12장 말미의 이야기들이 지금 13장의 서두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일로 의견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죽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묻는 것. 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신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인식 아래 그런 류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맞죠?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물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그런 판단, 앞단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그런 옳음에 대한 판단, 너희의 그런 옳음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박해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 공사 때에 죽은 사람들을 추가로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삶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한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상태이다라는 것, 그런 그들에게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가당치 않은 일이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가 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때문에 다음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주목해 볼 대목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자,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원을 찾아왔는데 포도밭에 이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없는 거, 과실들이 없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뽑아버릴까 하고 있는데 그 일꾼이, 거기에 있는 일꾼이 1년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살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갖고 내년에는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포도원 일꾼의 열심히 열매 맺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죄인들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선포이고, 이것이 앞서 회개와 관련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눈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으로 나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는 관계의 깨어짐, 틀어짐이 아니라 회복이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앞서 드리지는 않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재판장으로 가는 어떤 한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화해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 이야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고 너희를 인도할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구분은 관계의 틀어짐과 깨어짐이 아니라 회복이며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이는 죄인들의 행위가 아닌, 죄인들의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닌 무엇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로 되는 것이며, 또 이 회개를 가져다 줄 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라고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단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자, 이제 말씀하신 회개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즉 죄의 마음, 죄의 가치관,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하신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지속의 의미, 계속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죄인됨을 시인하는 단회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되뇌이고 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맺을 회개의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해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소망할 때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짐이나 틀어짐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이며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